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런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가 뭡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촉박하고 곤고한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뭔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마음도 자꾸 지치고 우리 신앙 상태가 다운되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그거 바라보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문제가 생겨?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예? 점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그 광야는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제가 어저께 우리 친한 친구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은 젊어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젊을 때는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야타 하는 야타 쪽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게 되고, 아버님 사업이 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됐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그래서 막 절망에 빠져서 술 먹고 죽으려고 막 할 때 지인들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그 결단하게 됐습니다. 야, 잠시 왔다가는 아침왕 같은 나그네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들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서원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얼마나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곳에서 같이 겪으면서 선교를 하고 애를 썼어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70대 후반이 되니까 들어와서 여기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는데 자꾸 여기저기 아프더라는 거예요. 병이 들고 뭐 치매증 초기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고 뭐 뇌경색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야,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나이 먹고 그냥 무너지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보아도 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구원의 비밀을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잠시 왔다가는 나간의 인생을 향방 없는 다름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 감당하고자 세계를 다니며 그 어려움 당하는 자와 같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게 병들고 자꾸 무너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절망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한 천국 가면 상급이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 남은 생활을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한 영혼이도 구원하고 더 구제하고 구제하기보다 뭔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일 때에 지금같이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몸은 후패하고 자꾸 낡아지고 아프고 하지만 이렇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일찍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름 앞에 놓고 내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사랑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최상의 성숙한 그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틀린데,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인식의 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가 향방 없는 다른질이나 호흡을 치는 것 같은 다른질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받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다름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잠시 왔다가는 똑같은 안치만기 같은 인생, 한치 앞길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도 후회 없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망 있는 성공적인 삶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온 것도 실수해서 간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광야로 이끄셨다 그랬어요. 아니 왜 그 촉박하고 곤고한 광야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 착각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 추위, 고통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짐을 지고 십자가 달려 죽는 때까지 내어 주셔야만 이 구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광야에 가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를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광야를 만난다고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방금 묵도에서 읽었잖아요. 그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육신의 생각이 자꾸 우리 끌어가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 혼돈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약속의 기업을 얻고 상급받기까지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오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렇게
광야로 때때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는데, 그 광야는 우리 승리를 위한 연단과 훈련과 준비의 기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봐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를 물러서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도 낙심이 돼요. 예수 믿다고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 생각대로 다 안 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많이 가요.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요, 그 싫다는 꼭지를 끌어다가 광야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지만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광야 한 1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훈련을 겪었습니까? 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어서 죄물을 사르고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진멸시키는 그런 능력을 행한 자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그거에 겁실나가지고 광야 40주야를 한없이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생명 음성을 듣고 그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사도행전 9장 23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거듭났지만은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이나 있었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광야 사역을 하기 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 3년.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핍박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가 됐지만 인간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점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의 전시갑주로 무장해 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 후에 돌아와서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는 그런 장소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순절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이요, 말씀으로 말씀을 들고 씨름하는 시간이요,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간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시험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도 능력 받겠다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가보면 참 가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 받겠다고 40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 내 의지로 내 신령으로 40일 금식, 장기 금식하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난 그거 하다가 거기서 죽는 목사님도 봤어요. 40일 금식하다가. 그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장기 금식은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 넉넉히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내가 능력 받고 내가 40일 금식했다,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참 제가 그 금식하다가 참 기가 막힌 걸 본 건 뭐냐 하면 40일 금식한다는 분들이 이불 밑에도 다 감춰놓고 슬금슬금 먹더라고. 이건 기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이건 능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감동하심을 따라갈 때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40일 금식이 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금식하고 굶주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금식하고 굶주리면요, 지치고, 그렇죠? 쇠약해지잖아요. 곤비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뭔가 오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능력받고 뭐가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실제로 지치고 굶주릴 때는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들 떡덩이 돼서 먹게 하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가장 취약점을 찾아서 공략합니다. 취약점. 기가 막혀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점이 뭔가 그걸 치고 들어와요. 내가 돈 하는 사람이면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갖고 치고 들어오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걸 갖고 치고 들어오고, 어떤 성적 쾌락 그런 걸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걸 치고 들어오고. 사탄이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도 그 육신의 굶주림 그걸 치고 들어와요. 또 하나님 아들이니까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먹어 배고픈잖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붙들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또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명예심을 자극해요. 사탄도요, 기가 막혀요. 성경 구절도 인용한다니까. 성경에 보면, 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에 돌에 부딪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네 발을 탁 받들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이야 하고 얼마나 너를 숭배하겠느냐. 달콤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내 욕심대로 된다고 해서 따봉 하나님 따봉, 그리고 뭐 안 된다고 원망불평,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지.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니, 지가 무슨 능력으로 줘?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준다고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탄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웃음 쳐요.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영적 삶을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미 없이 그냥 하는 형식으로 습관으로 그렇게 보는 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몰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할 걸 안 하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에서도 이기고 소명도 감당하고 언제 주님이 오라 부르셔도 우리 후회 없이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걸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고 직분만 받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거는 무속신앙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성황당 찾는 사람이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그분의 영광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용만이 아니라 영적 신령한 만나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구원 확신과 소망이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지배하고 종국을 다스리며 우리는 살리고 치료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는 능력이 준비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마친 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다 감당하신 후에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계의 상속자가 됐다고 해도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고 주인 뜻 증나라 주인 가운데서 열매 맺고 영토를 넓히고 저 앞에 상급받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한 후에 시험을 이기고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능력이 준비되는 시간이고, 광야는 우리가 연단되고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광야가 있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뭔가 내가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채우시는 기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때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낙심해요. 왜? 아이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가 달라?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기만 하네? 여러분, 그러면 100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고, 부모가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듯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요, 참 저서부터 어리석은 게 뭐냐면 등 따숩고 배불리면 아니하게 돼요. 게으르게 돼요. 나태하게 돼요. 근데 고난이 오면 뭔가 쥐야 하고 배달리게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기록했듯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씨름하다 보면 그때에 우리는 신앙이 점점 견고해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덧입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광야, 금식의 광야, 기도의 광야, 말씀과 씨름하는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나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성령의 능력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럼 뭐 회개는 뭐 날마다 하느냐고.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목욕했어요. 목욕했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은. 우리 날마다 짓는 고범죄가 있잖아요. 사탄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지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귀찮고 여의치 않아도 그거는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요, 고시생이 아니 좋아서 합니까?
내 목적을 달성하려니까 잠잘 거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밤새워가면서 눈부릅 뛰고 눈물 쥐가면 공부하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소명 감당하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도 지원받고 상급 얻으려면 우리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죠. 왜? 하나님이 이름을 드시려고 정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형편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라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 길을 걸어가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늘마다 깨어있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고 어떤 시험이 와도 분별이 되고 거기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되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그 승리하는 것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 사망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고 기업 얻고 상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응?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37장에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서 큰 군대 같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존재가 회복되고 성령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은 말씀의 검이 성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 우리는 세상과 환경 사단이 있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 명하면 귀신 쫓겨나는 당연해요. 근데 그 정도 갖고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욕망을까지 확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빗나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고 내 고집을 따라가고 내 자존심 세우게 하는 그걸 깨뜨리고 승리하려면 성령님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늘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어리석은 거 없고 미련한 거 없고 손해보는 거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이 주여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고 살아가면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떤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광야 뒤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사역사로서 그걸 잘 감당하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 통과 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바울도 고난을 통해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마르고 사모함으로 구하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선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성령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더 우리가 한전시갑적으로 무장해서 우리 가정복음화 집안복음화 이웃복음화 주고 내 안의 가정에 사랑 공의정의 화평구를 갖나라고 확장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절대 칭찬받고 상급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49장 찬송을 부르시고